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는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총회에서는 6월 넷째 주일을 순교자 기념주일로, 그리고 그 주간을 순교자 기념주간으로 지정해서 그 정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투옥된 장소는 로마시 약 5km 떨어진 오스티안 가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에는 바울이 수감되었던 터가 있고 지금은 그를 기념하는 천국계단 교회가 세워져 있죠. 그곳에서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형장으로 걸어갔던 그 길은 아직도 보존이 되어 있고 그 길을 따라가면 바울이 참수를 당한 장소를 기념하여 지은 뜰에 폰타네 교회가 있습니다. 뜰에 폰타나는 이탈리아로 세계의 셈이란 뜻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참수를 당했을 때 그 목이 3번 튀었고 그 튀인 자리마다 작은 분수가 솟아올라 뜰에 폰타네라는 명칭이 붙여져 있죠. 바울이 순교에 대해서 AD 67년 혹은 68년경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순교 직전에 옥중에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저는 성지 탐방을 갔을 때 그가 편지를 썼다는 감옥을 잠시 주목했습니다. 땅을 파서 만든 협소하고 음습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 그러한 부탁을 했는지 현장을 가보면 더욱 실감을 하게 됩니다. 로마는 매우 무더운 일기입니다. 한여름에는 체감 온도가 50도가 넘는 그러한 더위죠. 그런데 나무 그늘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기온의 특성상 땅속으로 들어가면 한기를 느끼게 되죠. 한겨울에는 한없이 추운 곳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 작고 빛이 차단된 감옥에서 추위에 떨면서 디모데에게 외투를 가져와 달라고 당부를 한 것이죠. 그토록 위대한 사도의 마지막 일생에 따뜻한 겉옷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 마지막으로 쓴 서신인 디모데 후서에는 곳곳에 죽음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자신의 죽음과 죽음 후를 예언을 하고 있죠.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전제는 제물을 드릴 때 마지막에 붓는 포도주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임을 예견했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말씀이 더욱더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말씀은 그의 인생에 후회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의 일생은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합니다. 주를 위해 산 선한 싸움인 것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지만 이 말씀 앞에는 죽음을 앞둔 바울에게는 그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후회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제 후로는 죽음 이후를 말하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즉 사도 바울은 저 영원한 나라에서 자신을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 순교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을 확신한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도 아무런 인생의 후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더욱 이 의의 면류관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재판장,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신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있죠. 이 의의 면류관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시나요? 이렇게 바울은 죽음을 예견하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며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 또한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 도전을 주고 있는 수가 있는 것일까? 그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라. 이 말씀에 부인이란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믿으시니 그 말은 신실하시니. 예수님은 항상 신실하시니 그런 뜻이죠.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는 예수님은 항상 신실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셨죠. 자기 목숨을 위해 살려달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판에 넘겨졌을 때 재판장이었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내가 왕이냐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위엄 있게 답을 하셨죠. 누가 재판장이고 누가 죄수의 신분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담대하게 재판장 빌라도 앞에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신문을 마친 빌라도는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권위가 있음을 내비치면서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렇게만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네가 나를 십자가에 언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권한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과 아버지신 하나님을 높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의 순교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며 의의 면류관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의 원동력은 부인하지 않은 데 있었던 것이죠. 끝까지 부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위해 내 일생을 다하여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신앙을 가질 것을 도전 주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신앙이 중요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심령에 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마지막 순간까지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에게 부인을 당해도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으면 삽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인정을 받아도 예수님에게 부인당하면 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시인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때 그렇게 주님이 가르침을 하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활동하셨을 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이 말씀을 아주 가까이서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기도하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셨죠.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호기롭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저주하며 맹세하여 3번을 부인했죠.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그 뒤 부활의 예수님을 베드로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는 성령 충만함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AD 63년경인데요. 폭군 네로가 로마를 지배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네로의 핍박이 극심해졌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기로 했죠. 회심한 후에도 베드로는 또다시 자기 살기 위해서 핍박을 피했던 겁니다. 이 또한 주님을 부인한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그 도피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베드로는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주님께 묻자 예수님은 내가 나의 백성을 떠남으로 내가 한 번도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답했습니다. 이에 자신의 비겁함을 뉘우친 베드로는 로마로 돌아가죠. 그리고 네로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죽음의 순간 감히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으니 내 머리가 땅 아래로 내려오도록 거꾸로 매달아달라 요청을 하죠. 이것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린 베드로의 순교입니다. 베드로는 부인했지만 결국에는 시인으로 돌아선 거죠. 베드로는 회심 전에도 부인한 경험이 있고 회심한 이후에도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돌아섰습니다. 주님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한 것이죠. 그렇다면 돌아서 순교한 베드로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쓰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의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며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같이 죽음 앞에서도 부인하지 않았던 그 신앙을 바울이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같이 회심한 이후에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돌아섰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부인하지 않는 신앙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신앙을 가리키면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부인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돈 벌어보려고 유익을 얻으려고 잠시 신앙을 저버리는 행위가 있을지라도 돌아서서 마지막에는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두 번 믿다가 안 돼서 나는 안 되는구나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기도한 글에 들어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같이 순교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며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같이 죽음 앞에서도 부인하지 않았던 그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오 주와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말이고요. 구원하리라 그 말은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는 반드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면 죽지 않는다 그 말이죠. 더 쉽게 풀면 아주 쉽게 풀어서 신앙생활하면 죽지 않아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는데 중간에 물론 빠진 적도 있는데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내가 저 유령으로 설교하나? 살아있어요. 안 죽어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손해를 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출석도 해야 되죠. 땀 흘려 봉사도 해야 되죠. 피 같은 헌금도 해야 되죠. 그와 같은 모든 믿음 안에서 행위를 손해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바꿔놓고 생각해 볼 때, 바꿔놓고 생각을 해서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요? 교회 다니기 이전에? 시간 내서 예배 출석도 안 하고, 땀 흘려 봉사도 안 하고, 피 같은 헌금도 안 하고, 다 나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잘해보세요. 예수 믿기 이전에, 교회 다니기 이전에, 그때 모든 것을 나와 조금 더 나가서 내 가족만 위해서 사용했을 때 여러분에게 유익했어요? 여러분 가정에 행복했어요? 여러분 삶이 기뻤던가요? 우리는 인생의 경험으로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걸 쓴다고 그것이 내 가정의 유익으로, 행복으로, 기쁨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되죠. 이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죠. 인간에게 행복은 그런 것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 심령을 채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가? 누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가? 누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가? 그 해답을 찾아야 인생은 비로소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분, 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왜 외롭습니까? 내 부모가 있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 왜 여러분 마음에 갑자기 공허가 몰려오나요? 주님이 마음에 채워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항상 공허한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걸 나를 위해 써도 오히려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써도 자꾸자꾸 더 채워주지 못하는 공간만 우리 가슴에 생기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은 완공하는 데만 50여 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규모, 장식품, 회화들, 조각상, 그리고 그 유명한 베르사유 정원은 감탄을 자아낼만 했습니다. 전체 길이가 680m 이르는 대궁전입니다. 각종 방들 가운데 가장 화려한 방은 거울방입니다. 방이 700개가 된다나 1000개가 된다나 그러는데 그 방 가운데 제일 유명한 방이 거울방이에요. 말 그대로 거울이에요. 길이가 73m, 너비가 10.5m, 높이가 13m인 회랑으로서 거울이 17개의 아케 이들을 천장 부분까지 가득 메우고 천장은 화려한 프레스코아로 뒤덮여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뭔지 감이 안 잡히죠? 저랑 한번 같이 가죠. 그렇게 입을 다물고 아멘을 안 하면 천국 가기 전에 우리 파리나 한번 갑시다. 같이 성도님들하고. 이 베르사유 궁전은 원래 루이 13세 사냥용 별장으로 지어진 것인데 그의 아들 루이 14세가 대대적 증축을 한 것이죠. 루이 14세는 대왕 또는 태양왕으로 불리는
절대 왕정의 전성기를 대표한 왕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법률과 같은 짐이 곧 국가다. 이 말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만큼 절대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전제 군주입니다. 모든 걸 쟁취하고 누리고 자신의 명성을 위해 쌓고 세웠습니다. 그랬던 그가 임종하기 닷새 전 1715년 8월 26일 증손자이자 5살에 불과한 후계자 루이 15세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가, 너는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건축물에 탐닉했던 짐의 취향을 담지 마라. 전쟁을 좋아하는 짐도 담지 마라. 그와는 정반대로 이웃나라와 화친하도록 노력해라. 백성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해라. 애석하게도 짐은 그러지 못했다. 그는 아들과 손자까지 다 죽고 난 이후까지 생존한 당시로선 장수인 77세를 살면서 72년 110일 기간 동안 제위한 프랑스 역사상 가장 오랜 왕위를 지켰지만 그의 삶은 탐욕의 절정인 베르사유 궁 건축과 끝없이 이어지는 참혹한 전쟁의 연속이었죠. 태양왕으로 불리는 국왕이 빛나는 영광을 추구하는 동안 2천만 명의 프랑스 국민들은 캄캄한 고통 속에서 지내야 됐습니다. 아가, 너는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건축물에 탐닉했던 짐의 취향을 담지 마라. 전쟁을 좋아하는 짐도 담지 마라. 그와 정반대로 이웃나라와 화친하도록 노력해라. 백성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해라. 애석하게도 짐은 그러지 못했느니라. 그의 유언을 볼 때 그 강대했던 찬란했던 삶이 행복한 것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후회로 보이세요? 그래도 한번 680m 궁에 한번 살고 싶다. 후회가 돼도? 인간의 행복은 모든 걸 다 가지고 모든 걸 다 누린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세상에서 오는 것은 자기를 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루이 14세도 결국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베르사유 궁전에서 비참하게 끌려 내려오게 되죠.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복음을 위해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신앙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한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세 번째는 왕노릇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라고 하는 건 당연히 주님과 함께란 말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예수님이 왕이시고 왕 노릇이라고 하는 건 왕은 아닌데 왕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왕 노릇과 왕권자는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누가 이 왕 노릇할 자인가? 누가 이 왕권자인가 하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밑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면 모든 성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주와 함께 죽으면 이걸 실제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순교한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주와 함께 왕노릇할 자는 순교한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순교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왕노릇, 왕권자의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순교자에게 왕권을 주는 것은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급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평범하게 살다가 죽어 천국 간 성도들하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마다하자는 순교자들이 천국에서 상급이 동일하겠어요? 차이가 있겠어요? 상급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순교자들에게는 왕노릇의 권세를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순교자에 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느냐 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니. 이 말씀 중간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라고 하는 건 순교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어서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도 순교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짐승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교회 시대가 맞춰지고 종말 시대 7년 환란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기 이전 교회 시대의 순교자가 있고 종말 시대의 순교자가 있다. 이 두 부류의 순교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순교자들이 살아서라고 하는 건 그 원문의 뜻이 어제산 부활입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세우실 에덴의 회복인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왕권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년왕국에서 왕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왕 예수님을 섬기는 그 천년왕국에서 누가 왕권자로? 예수님 왕, 그 밑에 왕권자로 순교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하늘 군대가 있죠. 그 하늘 군대가 바로 순교자입니다. 그들이 이 악인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마지막 심판인 신보자 심판, 그 신보자 심판 때는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고 그 좌정하신 하나님 좌우에 순교자들이 보좌에 앉아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순교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마지막 심판 때인 하나님의 신보자 심판 좌우에 있는 보좌에 앉아서 악인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것은 순교자에게 주시는 특권이 아니라 상급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범하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간 성도와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주를 위해 순교한 성도가, 순교자가 같은 상급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어찌 사도 바울뿐만이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의의 면류관, 자신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모든 자에게 사모하라고 했다면 순교자도 모든 자에게 사모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순교라고 할 때 나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로 여기거나 죽음의 위협이 내 앞에 오면 나는 그 자리를 피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라고 그랬죠. 그 편지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자리를 기념해서 천국계단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계단 교회의 지하에 가보면 기독교를 핍박한 로마 10대 황제 중 가장 그 정도가 심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디오클레티아누스, 그자가 자신의 목욕장 공사를 위해서 징집되었던 기독교인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 흩어 살던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노예처럼 일을 시킨 다음에 그곳에 무려 1만 203명을 죽였습니다. 그 1만 203명 중에는 어쩌면 자신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예수 믿는다는 단 하나 이유로 강제로 끌려다가 노역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맞이했는지 모르죠. 즉 순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미국에서는 총기 사건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죠. 특히 학교에서 벌어져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999년 4월
20일 콜로라도주 덴버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래전 사건임에도 다른 총기 사건과 다르게 오늘까지 기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학생 25명과 용의자 2명이 총기 난사 속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거나 다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을 했죠. 그런데 이 비극 가운데 살아남은 여학생의 놀라운 증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의 불량서클인 트렌치코트 마피아 단원이었던 에릭과 딜란이 총기를 유대하고 학교에 들어와서 학생들을 향해 무차별 난사하고 있을 때 그곳에 17살 된 커시 바넬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있던 마피아 단원 학생 중 한 명이 그녀에게 총구를 목에 겨누고 너도 하나님을 믿냐?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살아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 소녀는 똑바로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Yes, I believe in God.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순간 총구를 캐시 가슴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죠. 캐시 이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리기 시작을 했고 미국의 크리스천 10대들 사이에서 Yes, I believe in God. 그 글귀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플로라주 한 도시에는 2,500여 명의 10대들이 모여서 감동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캐시 바넬은 어린 소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 이름과 하나님 말씀 증거로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 자리가 찾아온 것이죠. 이와 같이 순교라고 하는 건 어느 순간 어떤 자리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찾아올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살고 주님과 왕노릇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생각할 때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살아서 순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베드로가 순교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같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순교하지 않은 제자도 있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마지막을 밤모섬에 유배당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종말에 있을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 소망과 축복의 말씀을 남기고 편안히 주님 계신 천국에서 안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타인에 의해 가지고 목숨을 잃지 않고 평생을 살았지만 사도 요한을 순교자 반열에 놓습니다. 그 이유는 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란 섬에 즉 그는 일생 동안 무엇을 위해서 예수 증언과 하나님 말씀을 위해 살았다. 일생 동안 주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산다는 신앙을 잃지 않고 사도 요한 또한 의의 면류관을 소망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26절에는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뭐예요? 왕권자죠. 이 또한 순교자에 주시는 왕권자에 대한 표현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같이 자신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안에 속한 저와 여러분도 이 순교자의 바늘에 들었을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은혜가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모르죠. 그 순교의 순간에 하나님 저는 조금 더 살고 예수 전하다가 주님 부름 받을게요. 오늘은 순교 제가 안 할게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자리는 우리에게 마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WEA는 자칭 국가와 교파와 단체를 초월해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는 기독교 리더들의 모임인 글로벌 크리스천 포럼을 통해서 로마 캐톨릭 등 종교는 물론이고 유엔과도 협력을 해서 세계 평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순교를 망각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른 종파의 평화, 화해, 일치를 추구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은 그리스도교라는 이름만 가지면 성경, 신앙과 관계없이 하나를 추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인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거룩한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가 구원이고 지복이고 평화라면 생명을 걸고 예수 유일한 구원자 증거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종교가 평화라면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복음을 전하는 순교를 가질 필요가 있냐고요. 없게 됩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시대 동안 예수님 전파하다가 죽임당한 순교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했는데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 어떻게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두 분은 다 돌아가신 분입니다. 돌아가신 분에 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소양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10년형을 선고받고 7개월간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잠시 풀려난 1939년 2월 첫째 주일 죽음을 목도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죠. 주님을 향한 정절은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는 신사, 우상하게 절하지 못합니다. 내 주 예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예의동방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이 목숨이 남아 주님께 드리다.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를 향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협이나 칼이랴.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다시 주기철 목사님은 옥에 갇히셨습니다. 그리고 1939년 12월 19일 배교한 평양노예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이유로 목사직을 파면시키고 사모님과 자녀들을 사택에서 쫓겨내고 산정은교회를 와해시켰습니다. 평양노예가 그런 일을 했어요. 일제 부역한 평양노예가. 1944년 주목사님은 47 젊은 나이에 소양, 예수님의 어린 양이란 아우 그대로 그분은 순교를 하시게 되죠. 동시대 목회자로 추양, 가을 햇살, 아우같이 길게 오래 장수하신 백수에 가까이 연세까지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한경정 목사님은 억압받던 일제시대에는 일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황국군 군대로 자매들을 근로자 정신대로 보내는 일을 앞장서 하셨죠. 자유했던 군사정권에는 유착하고 그 군사정권에 축복을 했습니다. WCC를 한국교회에 가져오신 분 가운데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 손에는 오직 예수만 있고요. 신사를 참배하고 존경과 찬사를 받으면서 장수하신 한경직 목사님 손에는 종교다원주의 추진기관인 세계 종교회의 창립 멤버였던 영국의 템플경에 제정한 템플상이 들려져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상이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날을 사모하면서 우리 손에 무엇을 들어야 될지를 우리들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 손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저항이란 뜻이에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저항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파의 일치를 추구하는 종교다원주의는 저항이 있나요? 저항이 없는 곳에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저항의 끝은 뭐예요? 저항의 끝은 순교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바울과 사도들이 그 길을 따랐고 우리들의 선조들이 그 길을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버리고 평화로 위정하는 자들에게 저항하지 않는다면 프로테스탄트, 그 사람은 개신교라고 말하지 말아야 되죠. WCC, 로잔, WEA가 추구하는 평화는 순교를 망각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고
지복이 있고 평화라면 생명을 바쳐 예수 유일 구원자를 증거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영광의 최상은 순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자들이 구원과 함께 뭐를 받으라? 영원한 영광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영광이 뭔가요? 구원받고 또한 영원한 영광은 뭔가요? 오늘도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리라. 그 신앙, 순교자로서 왕노릇하는 그 권세, 이것이 영원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나뿐 아니라 모든 자에게 이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순교자의 그 흘린 피가 한국교회를 잇겠습니다. 한국교회는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경각해야 됩니다. 순교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끝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리라. 주님이 왕이시고 나는 왕권자, 그 영원한 영광에 우리 모두 도전적인 말씀에 아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기도 제목 우리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예견하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며 의의 면류관을 확신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줄 수 있었던 첫 번째 부인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지 않으셨던 주님을 따른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위해 일생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기 살 길을 위해 물질을 얻기 위해 유익을 얻기 위해 신앙을 저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혹 연약하여 저버리더라도 마지막에 돌아서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나를 위해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을 만나야 됩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복음을 위해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이르러 주님과 함께 사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왕노릇 왕권자의 권세입니다. 순교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멸하시고 세우실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왕권자가 되고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와 마지막 심판 때인 신보다 심판에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광의 최상은 순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영원한 영광 순교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